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자, 화목을 누리자 하는 제목으로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편지라는 말이죠. 로마에 보내는 편지. 바울 사도가 아직 가보지도 않았는데, 가보지도 않은 교회에, 로마 교회에 선 편지입니다. 가보지도 않았는데 편지를 미리 보내는 거예요.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참 가고 싶어서 몇 번이나 시도를 했지만 무슨 이유인지 그 길이 자꾸 막혔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먼저 써서 보냅니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으로부터 1960여 년 전, 참 오래됐지요. 1963년 전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 바울은 그리스 아가야 지방, 고린도라 그럽니다. 고린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머물러 있을 때 그때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저 이탈리아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겁니다. 베베라는 여집사님이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전달을 해주고 또 설명도 해주고 그랬던 것이죠.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이미 거기에도 성도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인데도 벌써 그곳에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핍박에 못 이겨서 사방으로 흩어졌었는데 로마에까지 가서 사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바울이 만나보고 싶어서 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만 이 편지라도 써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되었는데요. 이제 바울이 앞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고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되지요. 자기가 그렇게 갈 줄은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제일 먼저 무슨 내용부터 쓰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셨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내버려 두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버림을 받은 우리 인생, 우리 인간들의 그 제약이 어떠한가. 처음부터 아주 좀 뭔가 무거운 말씀을 바울이 편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지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벌어지면 우리가 갈 곳은 어딜까요? 지옥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벌어졌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럼 지옥에 갈 사람들의 제약이 그러면 어떠한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지옥에 갈 사람들의 제약이 오늘날 우리들이 늘 보는 그런 제약들입니다. 이것이 왜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느냐? 하나님이 인생을 내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1장 24절을 좀 보십시다. 오늘 저와 함께
로마서를 다 봅니다. 예,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들을 테니까 아주 우리 오늘은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마음의 욕심대로 더러움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놨다는 겁니다. 욕심대로 살아라 하고는, 그래서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면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세상의 이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 또 봅시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를 부끄러운 욕심에, 그 부끄러운 욕심에 우리를 내어버려 두셔서 우리 인간들이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고,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불붙듯 하고, 이게 이제 동성애지요. 동성애. 요즘 동성애가 막 야단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네 정욕대로, 네 욕심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요. 예. 그리고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을 이제 양심을 잃어버렸어요. 이런 양심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분쟁하고 사기치고 악독이 가득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이 인간을 상실한 마음대로, 쉽게 말하면 양심을 잃도록 이런 양심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양심이 없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버려 두시면 우리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혀 구원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옥 갈 인간들의 모습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악에서 악으로 살다가 끝납니다.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나 또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가진 기독교 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할 거 없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런 악을 행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1장 32절에 보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런 짓을 하면 죽는다 하는 걸 알면서도 자기들도 행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일을 행한 사람을 그걸 또 옳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유대인들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지요. 이걸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우리 보고 하는 말이기도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사람을 판단하는 너희들아, 물론 누구든지 네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안다. 네, 여러분, 유대인도
유대인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 없습니다 하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3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3장 9절.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은요?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그러면 죄인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끝나서 되겠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하면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너는 어렵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셔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렵다 하고 하나님이 선언을 해줘야 돼요. 하나님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렵습니다. 자기가 암만 말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해 주셔야만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어렵다함을 받는다.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렵다, 너는 어렵다 하고 이런 하나님의 선언하심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선언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3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는 것뿐이야. 근데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그것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은 인간들인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가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4장 1절을 좀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시면 그러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왜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가 되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자, 그러면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4장 18절을 보십시오.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합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저에게 의로 여겼었느니라. 그러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걸 바라고 믿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놀라신 거예요. 야, 기대할 수 없는데 기대하는 거야. 바랄 수도 없는데 바라고 믿은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그가 믿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어렵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신 것을 우리가 과연 믿고 있느냐?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어렵다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이걸 믿느냐? 이걸 믿지 않으면, 이걸 믿지 못하고 그저 교회 다니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이걸 믿는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여기시고 또 어렵다고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는 것은
이런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행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았다면 아마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자랑할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할 때 알기 쉽게 로마서에 무엇으로 설명을 했느냐 하면 일꾼이 말이죠. 일꾼이 나가서 일을 하고 일당을 받습니다. 삭슬 받아요. 근데 일하는 자가 열심히 내가 일을 하고 하루 일당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이 그 일당을 받았을 때 그 일당을 받는 걸 가지고 은혜로 여기지 않잖아요. 자기가 당연히 일하고 일당을 받은 거니까 그건 내가 일하고 받은 거지요. 그러나 내가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경건하지도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를 어렵다고 선언해 주셨을 때 여러분 그 얼마나 감사해요. 사실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일당을 받은 것과 같은 거야. 그러면 너무나 고맙지요. 나는 일도 안 했는데 일당을 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소리칠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는 일도 하지 않았어. 무슨 일을 한 것도 없어. 어렵다고 얻기 위해서 일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경건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나를 어렵다고 여겨주셨을 때 이것이야말로 복이고 행복이고 은혜가 아니겠는가.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받았다. 자,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으면 이것으로 끝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보고 너는 어렵다 하고 그렇게 선언하심을 우리가 받았으면 그것으로 우리는 이제 다 됐다 하고 끝난 것인가? 그러면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이에요 5장 1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2절 보십시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환난과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까지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데 항상 회방하는 게 있어요. 우리 속에서 항상 회방하는 게 있어요. 그걸 못하게. 그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죄성입니다. 죄성, 죄의 성질. 이걸 신학적으로 원죄라 그럽니다. 원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원죄의 이 죄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성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를 짓게끔 만들어요. 이 죄성이. 이 원죄는 말이죠, 아담으로부터 세상에 이게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 모든 사람에게는 이 원죄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또 왔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사망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을 하고 있어요. 사망이, 죽음이.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었고, 그리고 죽음의 그 공포 속에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원죄예요. 그게 죄성이에요. 이것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어렵다 함을 얻었는데도, 그런데도 자꾸 죄를 짓게 해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렵다 하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르게 된 거지요. 오게 된 것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합해지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들은, 그게 이제 세례라 그러는데요, 세례라는 말은 물로 씻었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합해졌다, 연합했다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되면 나도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으니까. 그럼 나도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나를 어렵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으면 주님과 함께 나도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우리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사람, 죽었고 산 자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래야만이 이 원죄의 이 회방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7장 2절 이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에 보면, 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어서, 그렇죠, 부부니까 그 법으로는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재혼도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만약에 가면 그 여자는 음부예요. 음란한 여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간음을 행하는 겁니다.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 그때는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않는다. 다른 남자에게 재혼을 해도 간음이 아니지요. 남편이 죽었으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또 재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라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보세요. 자, 남편 있는 여인처럼 우리는 이
죄라는 남편의 아내가 우리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남편을 다 데리고 살고 있는 부부였어요. 우리 남편은 죄야, 원죄. 나는 그 죄의 아내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이 안 돼요. 만일 남편이 있는데 내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건 간음을 행하는 음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라는 남편하고 내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을 하려면 이 죄가 죽으면 좋을 텐데, 내 남편 죄가 이게 죽으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자유스러워지는데, 이 죄라는 이 남편은 안 죽어요. 이게 여러분, 죄가 죽습니까? 어디 안 죽지. 이 죄는 또 안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지 뭐. 그러면 꼴 보기 싫은데. 그럼 내가 죽으면 또 나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으면 내가 지옥 가는 거야. 그 내가 죽으려니 난 또 지옥 갈 끼고, 그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또 죽지는 못하겠고, 같이 살려니 살기 싫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지옥 가지 않고 저 죄라는 남편과 이혼할 길은 없는가? 내가 지옥 가지 않고 내가 죽는 길은 없을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는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죄에 대하여 내가 죽는 것,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신 거야. 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이제는 죄의 법에, 내가 죽었으니까 죄의 법에서 내가 해방이 된 거야. 나는 이제 새 신랑이, 예수라는 이 새 신랑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진 내가 예수님과 이제 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신랑은 예수님이 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제 남편은 예수님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산 거예요. 그 내가 죽지 않고도 이젠 죄하고 이혼이 된 거예요. 왜? 내 남편이 생겼으니까. 내가 죽고 새로운 남편을 얻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 죄는 떠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죄성은 떠나지 않아요. 계속 내 속에서 이 나의 전 남편인 이 죄성이 계속 우리 속에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네가 원래 내 아내가 아니었나? 네가 왜 예수의 아내가 됐어? 그러면서 계속 지가 이제는 자기 내 남편이 아닌데도 자꾸 남편의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계속 괴로움.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사도 바울도요. 사도 바울도 자기도 그런 괴로움을 당했대요. 여러분 7장 19절을 보십시다. 7장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어.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벌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자꾸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오라, 사도 바울도 괴로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25절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화평을 이루면서, 화목을 이루면서 살아야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이 전 남편인 죄가 나를 계속 괴롭힘을 당한. 그럼 우리가 이 괴로움을, 여기에서 이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그런 방법은 없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나마 그래도 좀 우리가 좀 떼어내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이게 계속 우리 죽을 때까지 이게 있을 거니까요. 이게 안 나갑니다, 이게. 그래서 계속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요. 뭐 조그만 고민거리가 있으면 막 온갖 고민을 다 집어넣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들고요. 뭐 조그만 거짓말 한번 하게 되면 두 마디 세 마디 거짓말 더 하게 만들고, 이 전 남편인 죄가요, 이게 안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일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나의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나는 이제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 같이 이제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자.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 다스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내 자신을,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써야 돼요. 교회 나오기를 힘쓰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이 죄라는 것이 나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 있어요. 같은 말씀입니다. 12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아까 우리 6장에는 너희 지체, 너희 자신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너희 몸이라 그럽니다. 같은 말씀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할 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나의 전 남편인 이 죄성이, 원죄가 이게 늘 도사리고 내 속에서 나를 사도 바울도 괴롭히고 있었으니 우리는 뭐 오죽하겠어요? 조금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게 될 때 하나님과의 화평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화평을 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화평을 누리는 이 생활, 이게 진정한 행복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우리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려고 이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더욱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